4절부터 8절.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4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914페이지요. 잠언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런 3, 40분 이렇게 주님한테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시간에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역사님과 함께 또 한 주간 만에 만나는 지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웃음 준비하시고, 자, 만연의 미소를 이상 쓰지 마세요. 이상 쓰면 불러냅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표정이 밝아지네. 좋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 말씀을 함께 청정하기 원합니다. 이제 2016년에 전반기를 할 수 있는 6월이, 전반기 끝이죠. 전반기는 끝이 6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날씨도 자꾸 더워지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말과 서로 가까워오고, 이렇게 참 우리가 지치기 쉬울 때, 여러분, 특별히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과 우리 예배 생활을 힘을 써서 여러분 신앙을 잘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특별히 이제 2016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6월이 왔습니다. 축구 경기 할 때 전반전 딱 끝나면 감독이 선수를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후반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6월, 7월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전반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관계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색다른 6월을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기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파도타기 선수에 비유한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여러분, 파도타기 선수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직접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하와이 바닷가에 딱 보면 여러분, 엄청난 지체 많은 파도가 확 밀려올 때, 이 파도타기 선수는 자기 키만한 보드를 그죠? 들고 물길 대치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면 이 파도타기 선수들은 자기 키만한 보드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일어서죠. 그리고 두 팔에 균형을 잡아서 그 엄청난 파도를 이용해서 스릴과 재미를 즐기는 것이 파도타기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시시각각의 시험의 파도와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밀려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파도 앞에 힘을 못 쓰죠. 파도가 잔잔할 때는 잘나고 교만하고 떠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행동하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대부분의 교인들도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파도에 허덕이고 고난의 숨물을 먹고 어쩔 줄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 앞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보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절대 빠지지 않는 그 믿음의 보도에 서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딱 갖추고 살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의 파도가 와도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능히 이기고 즐길 수 있는,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균형의 한 축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신성을 버리고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그 극악한 고난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 사람으로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우리 오름이란 기독교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기도에 이어서 또 우리 신앙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은 말씀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지나온 2015년 전반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과연 나는 어떤 기도 생활을 해왔고 어떤 말씀 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이라는 성경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시는 분?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쓰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었죠.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지혜가 아주 출중한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고 강조합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지혜를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그랑 나는 의인화해가지고 이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지혜가 너를 지킨다라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8절도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란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지혜를 높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 것이고,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높이고 우리를 세우는 이 놀라운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혜가 뭐냐? 세상에서는 지혜를 뭘로 얘기합니까? 우리 흔히 생활의 지혜, 그럼 뭐라 그래요? 와이셔츠에 잉크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잉크를 치우느냐, 그죠? 그 다음에 차 시트에 애가 우유를 쏟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우유를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활의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생활의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생활의 지혜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뭘로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흔히 우리가 처세술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는 그런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혹자들은 지혜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분야에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노하우,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나만의 노하우,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식당 장사의 노하우, 식당 하시는 분은 나 식당만 하면 성공해,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 어떤 사람은 부동산의 노하우, 보험, 증권, 연애, 이런 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지금 얘기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참 지혜가 없다, 이 말은 탁탁 다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원리를 자기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7절 보세요. 7절에 뭐가 최고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최고라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솔로몬은 믿음, 소망, 사랑도 있는데 솔로몬은 믿음, 소망, 사랑보다도 지혜가 더 높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주위에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 참 주위를 쭉 둘러보면 이런 분들 있습니다. 참 사람이 착해요. 정말 온순하고 선량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사회에 나가서 봉사도 잘하고 참 남을 위해 정말 물질 아끼지 않고 시간 아끼지 않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이 선량함, 이 착함, 이 열심, 이 헌신을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한마음교회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으라 봉사하는 거예요. 물질, 시간, 헌신, 충성 다 갖다 바칩니다. 아니 이단은 일단 챙겨놓고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친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종교 주식회사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만나고 주의 종을 잘 만나야지 잘못된 교회 가면 교회 주식회사 여러분 영업사원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영원 구원이 아니라 돈입니다. 사람 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데 다 빠져가지고 그런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 없는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하는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지진 안 줍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니까 뭐 이상한 목사님도 나오다 했고 미국에서 뭐 18년 전에 어떤 아이를 가르쳤는데 전도사 때 이 아이를 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성복해간 목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충청도에서 뭐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학벌이 쟁쟁해. 예일대, 런던대학교, 독일 티빙겐 대학교 다 졸업 석사 박사도 받고 신학교 강의하고 하는데 성폭행, 성공은 범죄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고 찔러가지고 TV에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예요. 왜?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단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가짜가 많죠. 왜 가짜가 많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진짜인 거예요. 가짜 목사가 많다는 말은 그 교회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지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잘못되고 목사는 잘못했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아 진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진짜 교회, 진짜 말씀, 진짜 복음, 진짜 진리가 뭔지를 찾아 나서야지. 분별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아 이제 기독교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 가지고 또 어떤 생각합니까? 아 교회 못 다니겠다.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옳고 그름에 분별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제가 간혹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어떤 이단과 잘못된 그 빠진 사람들이 저기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줘요. 왜 잘못됐는지. 그럼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잘못된 교회와 이단에 빠져가지고 좀 자기가 열심히 충성, 헌금하고 봉사하고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나는 그 교회 보고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보고 봉사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보고 했기 때문에 내 헌신 충성 봉사는 하나님을 받으셨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죠? 자기는 그 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의 종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헌금하고 충성 봉사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충성 헌신을 기쁨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난 과거에 그래도 잘못됐다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이 등신들이 있어요. 등신. 완전 상등신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해적선이 있는데, 해적선은 바다 위에 도둑놈들이잖아요. 바다 항해하다가 선량한 배를 잡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하는 도둑놈들입니다. 해적선 안에 정말 착하고 선량한 해적이 있었어요. 우리 옥세민이 같은 정말 온순하고 착하고 지키는 일 잘하고 정말 착해요. 욕도 할 줄 모르고 싸울 줄을 모르고 그냥 하라 그러면 예 정말 선량 온순 열심 충성스러운 해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 착해요. 이 해적은 새벽 4시에 기상 가판 청소 5시에 식사 준비 6시에 해적 선장 식사 차려드리고 선장 빨래 선장 옷 따려주고 정말 열심히 해적선 안에서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어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네? 백성의 성경을 열심히 착하게 살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대답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장을 위한 도덕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장 잘 먹고 잘 살라고 도와주는 게 그렇게 선량하고 착하고 순종적으로 일하는데 그게 주를 위한 일이에요. 그게? 이게 뭐냐? 지혜가 없으면 착함도 순종도 같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죄이야. 지혜 없으면 다 망가져요. 이 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다 실패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니엘에서 이상해 보니까 이런 얘기 하나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다니엘이 그냥 뭐라 합니까? 그냥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들인데 바벨론 사람이 잡아와가지고 이 친구들 교육시켜서 바벨론 화가 만들어서 장차 자기의 부하로 신하로 쓰려고 지금 뽑아 잡혀간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가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그 왕이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너무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무당 정정이 불러가지고 야, 이 꿈을 맞춰봐라.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얘기해줘야죠. 안 돼. 이번에는 야, 꿈 얘기 안 해.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바벨론에 있는 무당들 정정이들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왜 하도 거짓말을 칩니까? 이번에는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 아니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어요. 왕의 신하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속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고 그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 신하니까. 이때 이제 난리가 났죠. 어떻게 꿈을 맞춰요? 해몽이야 대충 우리가 때려잡으면 되는데 일몽입니다, 흉몽입니다 맞추면 되지만 꿈을 맞추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니엘이 그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좀 시간을 달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주면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이제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자기 같이 온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우리 하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꿈을 맞출 수 있는 꿈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해몽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벨론 땅의 모든 신하가 다니엘의 지혜로 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인생을 사는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지혜가 제일이란 이 말,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일단 먼저 인지를 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 이 답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솔로몬은 지혜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가 우리가 오는지 지혜를 얻는 길을 4절에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솔로몬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을 네 마음에 둬야 돼. 그리고 내 명령을 너 반드시 지키면 너는 살아. 산다는 말은 뭡니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얘기한, 아버지가 얘기한 내 말과 내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인생 노하우, 아버지가 50평생을 세상에서 굴르며 살아오셨는데 아버지의 노하우를 가르쳐 줬을까요?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맨날 아버지가 이놈 자식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잔소리를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과 내 명령은 잠언 1장, 2장, 3장, 4장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것은 아버지의 잔소리와 아버지의 노하우가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 말씀의 원리대로 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원리라는 게 뭡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원리는 뭐예요?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원리잖아요.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게 중력의 원리거든요. 원리는 뭐냐?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는 뭐냐? 여러분의 말씀의 원리를 배워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원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고민입니다.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똑같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의 성수, 11조 생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11조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주일의 성수는 나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빼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10% 손해가 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킵니다. 장사하는 분들 주말에 토일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주일 쉬면 토일 중에 하루 온종일 까먹잖아요. 그럼 장사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생기겠어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루를 공부 안 하고 주일만에 안식하면 얼마나 많은 내가 공부에 대한 손해, 일에 대한 손해가 오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계산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계산을 대고 보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죠. 순종이 안 되죠. 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배워서 11조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11조 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 주일 성수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주일 성수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망하거나 삶의 손해보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 제대로 안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말 알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채워줘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보세요. 중학생들도 11조를 하라 말 안 해도 말씀 성경 공부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신기해요. 왜? 제가 11조를 이제 성경 공부 통해서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했는데 분명히 내가 돈이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돈을 주고 갔다 하는 간증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봐라.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절대 너 돈 마르지 않아. 내가 다 채워주잖아. 11조는 물질의 복을 받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질의 자유함을 주는 원리거든요. 물질에 매이지 않는, 물질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내가 벌고 내가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되어진다는 걸 통해 자유함을 주는 원리지 물질에 복을 주는 원리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부여가 안 되니까. 세상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요. 그죠? 반드시 삽니다. 근데 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전화의 법을 만들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못 만나봤어요. 목사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못 봤어. 하나님이 눈썹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가 있는지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목사직 하느냐?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거든요. 말씀은 나마다 경험하거든요.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가짜 할 수 있죠. 왜? 나가 그런 거 줄 수 있잖아요. 가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내 하나님이야. 할 수 있잖아요. 꿈으로 보는 건 다 가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가짜 할 수 없죠. 왜? 눈에 보는 말씀으로 약속해놨으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 오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영화 봤지 않습니까? 워름이라는 영화.
이 원음이라는 영화를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반복하게 되는데, 혹시 못 본 분 계시면 오늘 우리 새나무 카톡에 예전에 오래 봤으니까 꼭 한번 조용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주는 통찰력들이 많아요. 이 영화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원음이라는 영화는 전쟁방이라는 그런 뜻인데, 엘리자베스와 톤이라는 부부의 얘기입니다. 이 부부가 뭐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애 하나 놓고 정말 분주하게 돈 버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돈을 잘, 남편은 아주 유능한 영업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 가지고 돈을 잘 벌고, 부인도 부동산 하는데 돈을 괜찮게 벌어가지고 집도 의리하게 잘 살아요. 딸 하나 두고 사는 가정인데, 그렇게 이제 돈 벌고 바쁘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도 없고 정신적 이혼 상태, 얘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정, 날마다 아침마다 싸우고 나가는 그런 일반적 우리 가정들의 얘기죠.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엘리자베스라는 부인이 부동산 일로 갔다가 할머니 한번 만나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 할머니를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의 가정일을 틀어놓게 되고, 할머니가 이 얘기 뭐랍니까? 야, 네가 싸울 대상은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돼. 그 싸움의 무기는 바로 기도란다. 그래서 앞으로 옷장을 피워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전략적으로 기도해. 전쟁도 전략이지 않느냐? 기도도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기도를 시작해라. 근데 기도가 됩니까? 평상시 안 하고 살았는데 안 되죠. 안 되지도 못해요. 근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안 날라왔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지금 바람피운 딴 여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정말 남편도 이 거래처에 만난 이 여인과 오늘 뭔가를 역사를 만들기 위해 지금 마음을 잔뜩 먹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와인을 마시고 이제 뭐 이상한 곳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자 친구가 그걸 봤어. 이 여인의 친구가. 그걸 보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죽지 않은 살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순간 멀리 있는 남편이 갑자기 이제 마지막 한 잔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통 일어나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진짜 벌어져요. 너무너무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남편과 치고받고 싸울 때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아주 온순하게 얘기해주고,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여자가 바뀌니까, 아,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침밥도 바꾸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그런 가운데 남편이 실직하죠. 뭐 허위 작성해가지고 그게 발각나가지고 남편이 직장을 잃습니다. 그죠? 직장 잃어버려요. 그게 전화위복이죠. 남편도 직장의 실직을 통해, 그렇게 잘 나가던 사원의 실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내의 본을 보고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결국은 그 실직의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남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약통을 하는 거예요. 약통을. 왜 들고 오냐? 이 약통은 뭐냐면 그가 영성할 때 지금까지 빼돌린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이거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왜? 너 이제 회사 쫓겨났는데, 회사 지금 쫓겨나면 오는데 왜 약을 갖다 주니? 그냥 갖다 버리든지 딴 데 써버려. 근데 아니야. 갖다 줘야 돼. 갖다 주면 너 도둑질 감옥 들어가. 괜찮아. 이 사람이 약통을 들고 상사에 가서 약통을 갖다 줍니다. 직장상 상사한 사람은 이러면 이것까지 일을 저지르는 거야. 당장 고발에 집어넣자. 한 사람은 좀 더 생각해보자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놀라운 것은 그 직장 상사가 찾아와서 회사에서 당신을 용서를 했다라고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남자는 영업사원, 그 경쟁사회 속에 치열하게 싸우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가르치는 주민센터의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버려요. 자, 이 남자가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었는가, 우리 잠언 2장 7절을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잠언 2장 7절을 봅시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보세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하면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전화의 복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보세요. 정직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주고 정직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전부 엉터리예요.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다 좋지만 내가 삶 속에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안 살면 그런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에 관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내가 경건성으로 말씀을 읽어요. 그냥 큐티를 합니다. 성경 읽어요. 네? 그리고 말씀을 알아요. 설교 시간 말씀 들어요. 그게 말씀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게 나 말씀 경건성을 했어. 큐티 했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리고 나가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 퀴즈한테 도움되는 거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주일하고 여러분 성경 퀴즈 하는데 1등하는 친구 신앙조사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퀴즈는 1등하면 믿음 좋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대화할 때, 승무원할 때, 야, 너 집사님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왜 어떻게 하면 돼? 이 집사님 하면 이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야. 얘기할 때마다 말씀이 막 줄줄줄 나와요. 그러면 뭐 모르는 집사님들은 저번 신앙이 굉장히 신뢰한 줄 알아. 그래요, 여러분? 난 하나도 안 그렇던데. 청년들도 그럽니다. 어느 누구 뭐 모임할 때 얘기할 때, 우리 형제는 너무 말씀을 줄줄줄 나와. 그 신앙 좋은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신앙 제일 좋은 사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야. 신앙 최고가 바리새인. 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신앙은 그것과 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신앙 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도 못 외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면 원리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뭘 하느냐?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가면은 내가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보호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은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보호받습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물질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돈을 벌 때는 이렇게 벌어야 되는 것이고 돈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이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기 위해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원리를 알고 살아가시나요? 물질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인간관계 문제가 와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나도 안 해. 이게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사는 나도 인사 안 해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게 바로 불신자 특징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눈에 눈, 이해는 이해야. 그게 뭐냐? 자기 삶으로 나는 불신자입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삶으로 불신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리를 배워야죠. 원리를. 그 원리를 알기 위해 여러분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이런 삶을 통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의 원리를 딱 붙잡고 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나?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내게 고난이 올까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에 맞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대처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기도만 하면 지치죠. 재미없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자,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구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없는 시간, 바쁜 시간 쪼개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 말씀의 원리를 배우는데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읽어야죠. 큐티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원리를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수준이 뭐냐? 은혜 받아 오늘 좀 이거 깨달았다. 깨달으면 마음이 그렇게 안 사는데 그 뭐야 그게? 맨날 깨닫다면 끝나버려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바르게 가지고 원리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날마다 내 인생이 되어지는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까지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